높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불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파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복되고 거룩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믿음이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평탄함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씀하셨고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 학교 어디를 살든지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믿을수록 마귀의 공격이 더 많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더욱 교묘하게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가 있을 때 우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런 불의한 공격과 위기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이겨내느냐? 바로 믿음으로 이겨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참 유명한 본문이죠. 다니엘 이야기인데 다니엘의 최고의 그 위기의 순간입니다. 사자굴인데 우리에게 사자굴과 같은 그 위기가 이런 위기가 있을까요? 죽을 위기이죠. 최악의 위기입니다. 사자굴이 아니라 개들 몇 마리만 있는 그 굴에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상상만 해도 무섭지 않습니까? 위기죠. 그런데 그냥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의도적인 그러한 함정에 의해서 들어가게 되잖아요. 불의한 공격에 의한 위기인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우리가 흔히 굴이라고 그러면 그 터널과 같은 그러한 쭉 옆으로 된 그런 굴을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굴은 그냥 깊게 파인 웅덩이와 같은 굴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을 어디에다 막은 것이냐면 위에다가 막은 것입니다. 사자굴이라는 것이 밑으로 깊게 판 웅덩이입니다. 혹시라도 거기에서 빠져나올까 봐 위에 돌로 이렇게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완벽하게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출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마치 예수님의 그 무덤과도 같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죽으셔서 무덤에다가 놓고 어떻게 합니까? 큰 돌로 그 입구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봉인하고 그 앞에 로마 군병까지 이렇게 지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러한 출구가 없는 인생, 우리가 살 길이 없을 때 사자굴이니 죽음이고 또 돌로 막았으니 출구가 없고 이것을 봉인했으니 뗄래야 뗄 수 없고 어느 누가 이렇게 도와줄 사람이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갈 곳이 없다. 출구가 없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시면 출구가 있는 것입니다. 출구가 없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럼에도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적인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사자굴에서 나왔는지를 성경은 이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러므로 핵심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오게 되는 핵심이 무엇이냐면 믿음, 이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저것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사자굴과 같은 그러한 위기 가운데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위기의 모습들은 다양합니다. 결혼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경제적인 문제, 또 자녀 문제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의 출구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 출구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출구가 없는 그러한 인생에서 이 믿음으로 출구를 찾는 우리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두 가지를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믿음이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출구로 나올 수 있는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믿음이 힘이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는 길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구원의 문제 아닙니까? 세상에서 그 이단들이 구원의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것저것 말해줍니다. 설명합니다. 다 엉터리죠. 하지만 성경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 힘이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집어넣어졌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왕이 다니엘을 싫어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어찌됐든 자기가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또 그 앞에 가서 슬피 소리 지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하나님이 사자들에게 너를 구원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믿고 말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안 믿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안 믿는 것입니다. 죽었을 테니까 그냥 그 앞에 가서 자기의 푸념을 늘어놓는 것이죠. 아이고 다니엘아, 너 살아있냐? 라면서. 그런데 여러분, 뜻밖의 대답이 나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다니엘이 당신이나 건강하게 사세요 라고 말합니다. 나는 걱정하지 말고 너나 잘 살으라 라는 말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나왔던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22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사자들의 입에서 건진 바 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을 찾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흔히 굴에서 생존하는 법, 여기에서 살아나가는 법, 이러한 것을 연구하는 것,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 고전책인데요. 헨리 블랙갑이라는 목사님의 책,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을 살으라라는 그런 내용의 책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분이 묘사했던 믿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첫째, 진짜라는 것입니다. 믿음 진짜라는 것이죠. 허구가 아니라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믿음은 실제적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도움이 되는 실제적인 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실제적인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의 문제를 놓고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낱낱이 주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한 이끌어 주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개인적인 욕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의 그러한 앵글이 좁혀져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는 이렇게 넓어지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응답을 주실 때에는 자꾸만 좁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그 기도 가운데 응답받는 그런 승리를 이루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믿음은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믿음에는 이렇게 상급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이 따른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니엘에게도 보상이 있었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하반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예, 죽지 않고 살았다라는 것이 자기의 무죄함을 증명한 것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무죄함을 증명해 버린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 굳이 내가 애써서 힘써서 막 자기 증명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자기를 증명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증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증명은 믿음입니다. 믿음 붙들고 끝까지 가면 우리가 가진 억울함, 이런 원통함, 이러한 것들이 다 덮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증명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대적들이 오히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24절 말씀인데요.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참소한 사람들은 물론 그 처자들까지, 여기서 처자식들은 무슨 죄입니까? 그들까지도 사자굴에 던져지고 그들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배도 고팠을 뿐더러 약도 올랐겠죠. 눈앞에 다니엘을 두고도 못 잡아먹잖아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도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써서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성경에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서를 봐도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주님께서.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꼭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것이죠. 그때마다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상급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상급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알게 된다면 우리가 믿음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다니엘이 그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믿음은 힘입니다. 믿음은 출구 없는 인생에서 출구가 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실제입니다. 모든 삶의 문제들을 놓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믿음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상급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음의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믿음은 출구 없는 인생의 출구가 되는 힘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낱낱이 주님 앞에 고백하여 응답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나 자신이 애써서 나를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우리에게 예비되었음을 깨닫고 그 상급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